마이크 이쪽 모니터 소리 좀 더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번 마이크인데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있는 작은 모니터 스피커죠. 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네, 한 번 더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마이크가 다른 마이크로 해서 혹시 여러분 소리 들리는데 너무 이렇게 작지 않은지 잘 조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변화된 사람들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누가 변화되었죠?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의인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진짜 훈남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이 천사들의 분부대로 이제 본인은 이 약혼한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혼한 정혼한 여인인데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 했지만 꿈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어떤 직적인 동의,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천사들의 분부대로 아내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착하게 선하게 사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러한 그 어떠한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러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흉내를 내볼 텐데요. 별들에게 물어봐. 혹시 그거 아시나요? 별들에게 물어봐. 알아야 될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개그 프로그램 보면요, 굉장히 바보 연기를 하는 한 이제 개그맨이 뭐 또 바보 연기를 하는 이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자기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별들에게 물어보라고 뭐 하늘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저도 그것을 이제 알았어요. 이게 바로 경규옹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20대 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이렇게 했던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별들에게 물어봐.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별들에게 물어봐라. 그러한 이제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별이 나오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도 들었던 그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께 동방에서 박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 항상 무엇이죠? 듣던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 하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떠오르지요. 성극을 할 때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뭐 그렇게 뭐 또 말도 나오고 마국간에 그랬었는데, 여러분 사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목 PPT 때 여러분 보셨죠? 몇 명이었을까요?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저 그림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았는데 가장 잘 어떠한 동방박사의 이 행렬의 무리를 표현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앞에 세 사람 보이고 뒤에 끝이 없는 수많은 행렬들이 보이지요. 잠깐 껐다 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보이죠. 예. 어쨌든 앞에는 세 사람이 있고 뒤에는 나무가 아니라 말이, 이 말 무리들이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 무리가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아마도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 먼 곳에서 왔는데 세 명이서 이러한 험난한 길을 여행해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왕이 환대했습니다. 굉장히 환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을요 억지로 왕이 어딨냐 이렇게 잡고 막 감옥에 넣어가지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을 법도 한데, 그런데 존중하면서 어떤 같은 급으로 그들을 대접하면서 언제 그 아이가 낳는지 알려주고 경배하고 왔을 때에는 부디 나에게 그곳이 어딘지 알려달라, 이렇게 존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어떠한 내용일까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군대가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큰 어떠한 무리가 와서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기 위해서, 그 발견하기,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별들에게 묻고 듣고 이 별을 관찰해서 온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이시죠?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절 중반에 한글 번역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 앞에 이제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요 이게 behold란 뜻이 있습니다. behold,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아라.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런데 한번 봐봐. 참 신기하고 놀랍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온 거야 라는 것입니다. 동방이 여러분 어딜까요? 동방이 동아리방이 아니죠? 아재 개그인데 여러분, 동아리방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어떠한 지방이죠. 동쪽의 한 지방에서 이 박사들이 왔어요. 이들은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이 왕에게 경배하러 천문학자들이 온 거예요. 박사들인데요,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누구를 위해 쓰여진 복음서, 성경이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시작부터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어떠한 예수님의 메시아된 왕되심을요 이렇게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내용들이. 하지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예수님의 탄생이 다윗의 자손, 그 혈통으로부터 왔다. 대단한 분이다. 참된 왕이시다. 그렇게 지금 1장의 분위기가 쭉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갑자기 무엇이라고요? 그런데 봐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동방에, 이방에 한 2000km 떨어진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웬 생뚱맞은 곳에서 온 박사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그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새 예물을 바치면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어라는 것입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죠? 와, 그 황금이 얼마나 비쌀까? 예수님께서 이 황금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사용하셨으면 평생 부자로 살았겠다. 아, 유황은 뭔지 모르겠고 몰약은 뭔지 모르겠지만 황금을, 와, 예수님 부자 되셨겠네? 우리는 이러한 생각, 황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딱 이 지금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예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아니, 유대인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왜 우리가 아닌 이 이방 사람, 그것도 동방 사람, 그들이 어떻게 먼저 알고 왔을까라면서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스크래치가 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위했다고 해서요,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거나 어떠한 그들을 막 이렇게 그들을 높여주고 유대인의 예수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메시아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마음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지금 온 유대가요, 온 이스라엘이, 온 유대인이 이 어둠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속은 썩어가고 가난한 자들이 있고 과부들이 몸을 팔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의 부조리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해왔던 대로, 관습대로, 늘 자기들이 해왔던 인간의 전통대로 속은 썩어들고 있지만 겉은 그냥 꽉 막아가지고 멀쩡한 것처럼, 정상인인 것처럼, 선민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에게 무엇입니까? 이 꽉 막고 있는 그들의 갑옷과 같은 것이 지금 무엇을 내고 있는 거예요? 흠집을 내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내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내고 그들의 속에 복음이 없어서 골마 터져 있는 그것 가운데 복음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지금 건드리는 내용이 이 2장 1절에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리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이 마음 속에, 그들의 심장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착하게만 살 일이 아니야, 그렇게 율법만 잘 지켜서 살아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일 성수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간 잘 지켜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너가 영생을 얻고 너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야. 복음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요새처럼 복음이 들어와서 착하게 살았지만 더 이상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각 시대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같은 시대,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에 젖어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자리를 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별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동방박사 검색하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별이 보일 것입니다, 이미지상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봤던 별은요, 무엇이었냐면요, 목성과 토성이었어요. 목성과 토성이 852년 만에 한 번씩 약 8개월에서 10개월간 마치 두 행성이 춤을 추는 것처럼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목성과 토성의 공전의 이 참 오묘한 신비한 이 역학관계 때문에 토성과 목성이 10개월 동안 같은 날, 그러니까 낮엔 안 보이죠, 해가 너무 맑아서. 밤에는요, 목성과 토성이 지구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성과 토성이 지구에서 보이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은 이제 많이 하늘이 오염돼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카메라로 확대해서 보면요, 여러분 목성과 토성 보입니다. 지구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훨씬 하늘이 오염이 없었을 때에는요, 맨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요, 신비한 현상, 목성은 그들의 이 주피터 킹입니다. 왕을 상징하는데요. 목성과 토성이 춤을 추는 듯한 신비한 현상,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 어떠한 징조라는 것들이 그들의 사상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요, 원어로는요 마고스라고 써 있습니다. 마고스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말고요, 사탄 말고 마귀가 뭘까요?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매직의 어원이 되는 마술사, 마귀입니다. 거기서 이제 매직이라는 지금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마귀, 그러니까 매직, 마술사라고 이제 번역되어지는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이 왜 마술사, 신비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냐면요, 이 하늘의 별자리 천문을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췄습니다. 신기하게 너무 맞춘 거예요. 점성술사였고 그들이 마술사였고 그들이 예언가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신기하죠.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러한 사상이 어떻게 그들에게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전 약 5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고, 다니엘은 바벨론 그 페르시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이제 예수께서 오신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이 메시지가요, 누구를 통해서 막 선포되었죠?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떠한 선지자들은요 잡혀가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땅 가운데에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선포가 되었고, 그것들이 이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땅 가운데서도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때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해가지고 유대 땅으로 왔어요. 하지만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엄청난 어떤 구세주가 이러한 때 오실 것이라는 그 사상들이요, 바로 이 이라크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어서 2000km가 넘는 이란과 이라크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진 선지자들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메시아 사상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500년이 지나서 여러분, 그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들에게까지도 어떻게 전달되어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메시아 사상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왕이 나신다니까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은 메시아와 관계없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먹고 살았어요. 열심히 종교생활 잘하고 열심히 피지배 국가에서 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부터도 그래도 안정을 취하면서 그냥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소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잠잠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었다가 왕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우리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것이 큰 어떠한 사건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들의 삶, 잠들어 있고 나의 어떠한 행동에 어떠한 주목을 하면서
일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요, 소동케 하고 다시금 삶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임을, 그런 소문임을,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한 방법으로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낙담되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요, 협력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요, 내가 포로가 됐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10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나의 일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내 삶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예물을 통해. 세 가지 예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무엇입니까? 황금.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부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황금은요, 인간 세상의 왕, 인간의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무엇일까요? 제사 때 쓰이는 이 향 같은 거예요. 향. 무엇입니까? 신적인, 이 아기 예수가 신성이 있으시다,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 시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썩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뭘 하신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신다, 부패하지 아니하신다, 부활의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저 유대 땅의 중동의 사막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의 사막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며 지금도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비한 육체로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썩지 아니하시는 신비로운 육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요,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그 사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 예물,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 안에 그 의미로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나의 의지로 내가 교회를 와서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이 기도가 효과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임재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요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더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경배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의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값지고 위대한 그러한 찬양과 경배를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모두가 잠자고 있는 그때. 그런데 반면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헤롯 왕, 자기를 대신할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이것 때문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지요? 박사들을 속이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놀라운, 정말 신비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시에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마귀의 일, 사탄의 일,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동일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시작되지만 사탄의 일도요, 동일하게 동시에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돼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온 이스라엘이 소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정말로 의미 있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시작되려고 할 때 무슨 일도 동시에 시작됩니까? 이 마귀의 일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거의 동시에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뭐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뭐 중보기도하며 막 승리를 선포하며 막 이렇게 뭐 주의 보혈을 막 뿌리고 막 덮고 막 이런 선포를 해도요, 그 시즌은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마귀의 일은요, 우리의 개인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아내도 같이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은 이제 아내는 아기들을 돌보죠. 그리고 아내가 이제 사역을 하고 뭐 훈련하면은 제가 집에서 아기들을 돌볼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아내가 또 중보기도 훈련을 하고 뭐 이러한 강의를 하고, 또 중보기도 뭐 밤 시간 가운데 제 근처에 살았을 때 밤 시간 가운데 같이 중보기도를 하고 밤늦게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아마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날도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온다고 했는데 2시간 지나도 3시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1시간까지는 그냥 그래, 1시간 있다 오겠지. 그런데 3시간 지나도 안 와요. 4시간 지나도 안 와요. 너무 신기하죠. 2시간 기도하고 온다 했는데 4시간 반, 5시간 지나서 좀 한 7시에 가서 한 11시인가 그때 오는 거예요.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럼 저는 이제 첫째를 보고 둘째를 보고 너무나 힘든 것이죠. 아마도 그날에 제가 둘째의 옷을 막 집어 던졌을 때였는데, 막 혜린이가 막 이제 아빠 왜 그러냐고, 애기 옷을 던지면 어떡하냐고, 막 안 자고 막 이러니까 막 땡깡 부리니까, 이런 매번 그런 게 아니라 100번 중에 그날 하루 유난히 그랬습니다. 너무나 막 힘든 거예요.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여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주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정말로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오느라 너무나 고생했어. 얼른 와서 배고프지? 내가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간식 먹고 얼른 씻고 자. 이런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요셉이었고요. 저는 요셉이 아니었어요. 뭐하다가 지금까지 연락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뭐하다 지금까지 딱 왔냐고. 아내가 하는 말이, 귀신이 역사를 하는구만. 꼭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응답을 받고 감동을 받고 막 나누려고 하는데 귀신이 역사를 하는구만. 그래, 귀신이 역사를 한다 막 이러면서 1시간, 2시간쯤 지나서 대화를, 이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찜질방 간 것도 아니고 뭐 노래방을 가서 노래 부르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막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견고해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저쪽에서는 귀신의 나라가 막 특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갈 때요, 유독 가장 가까이 있고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요, 이렇게 헤롯 대왕의 이 마음 가운데 귀신이 역사했던 것처럼,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자기도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태어날 거라는 것을. 그러면 빨리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진정하게 의미 있게 영원히 구원할 그 아기 예수가 드디어 태어났구나. 나도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다. 나도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욕심과 자기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발생했을 때 거의 동시에 사탄의 일이 그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합시다라는 우리 시작할 때 이 권면의 인사가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도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잠자있고 우리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도 신기한 방법, 내 마음의 상처, 내 자존심을 거들면서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썩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매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더 강조하잖아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시험 잘 맞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30분 정도 기도하면은, 30분도 많죠. 시험 잘 보고 취업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세상에 필요한 것 간구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한 10분만 해보세요. 한 20분, 30분만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막 이루어질 것 같나요? 그러한 이 세상의 필요와 요구들을 간구하면 왜 기도를 하죠? 시험 내가 못 보니까, 내가 취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간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간구하는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내 심령이 가난해져요. 내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이것이 매일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간곡히 기도합시다로 이 권면의 인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진행될 때 무슨 일이죠? 동시에 사탄 마귀의 일들도요,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무엇일까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들려와요. 아,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심이 나에게 이제 들려와요. 아,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 가운데, 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그 소식이요, 그 소문이 이제 나에게도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있고 깨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소식들에 예민해지고요, 반응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다, 내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행하셨다, 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난 더 이상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찌들어서 살아가기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나라의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엔 좀 뭐 좀 해봐야 되겠다, 이번엔 좀 뭐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라, 주님 나라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아, 나도 그러한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다, 이러한 것 가운데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그러한 선한 마음과 의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처럼 매일 정말로 매번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낙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정말로 어쩜 그리 요즘 들어서 매번 그렇게 낙심할 만한 사건들이 발생하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막 발생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분명히, 저도 이러한 설교를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일에 쓰임 받게 될 텐데, 주님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결과가 제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잠이 줄어들게 됩니다. 잠이 줄어들게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일이고 엎어진 그릇입니다. 이미 물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 것을 들었잖아요. 나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우겨싸임과 이 마음의 어려움, 낙심으로부터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 더 친밀함을 느끼지 않으면은 그날 하루를 마칠 수 없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낙심될 때, 고민할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금이나마 어떠한 그런 희망에, 소망에 어떠한 감동, 아니면 양심에 어떠한 깨우침을 주시지 않으면은 잠을 잘 수 없는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지 말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운 일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위로의 말씀이든지 소망의 말씀이든지 새로운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것만 같은 전혀 어떠한 새로운 말씀이시든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감동, 말씀, 음성,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건 이러한 일이었구나, 아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 그렇구나, 주님 내가 이 십자가의 길 너무나 가기 싫습니다.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 길이 온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내가 지금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잊고 있었지만 내가 이 일 때문에 왔었지 라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소망을 나의 삶의 소망으로 두고 그 시기를 소망 가운데 지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결단코 기도를 100시간 한다고 해서 강력한 믿음이 부어져서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들릴 때, 그래서 그것으로, 그 감동으로, 그 주님의 분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꿀 때야라만 믿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100시간 기도하고 내가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해, 이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믿음, 사람이 근본이 되어서, 내 의지가 근본이 되어서 나온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바깥으로부터 온 음성, 바깥으로부터 온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온 믿음, 새로운 믿음, 상상할 수 없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전해준 소식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라만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든, 때로는 너무 풍요롭고 행복한 일이든 이런저런 일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일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복에 겨워 있을 때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이 되었어. 너무 기뻐요. 막 계좌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전화를 하시겠죠. 엄마 나 합격했어. 통과했어. 와 그래 자랑스럽다 내 딸, 자랑스럽다 내 아들. 역시 넌 내 아들이야. 이러면서 막 와 그렇지 내가 잘했구나. 아 너무 좋다. 첫 월급 타면 무엇부터 살까? 그래 부모님께 내복을 사다 드리고 그럼 나 이제 무엇을 할까?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식을 딱 들으면은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때 내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낙방하다가 이번에서야 나에게 이러한 합격의 감격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안 될 거예요. 사실 그때는 자동적으로 샘솟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취업하신 분들은 그 기쁨 아실 거예요. 저도 한번 실패했다가 취업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4군데를 넣었는데 3군데가 떨어지고 마지막 한 군데가 된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가 아니죠. 그냥 자동 반사. 안에서 혼적인 막 그냥 기쁨. 근데 그 이제 어떠한 자동 반사적으로 막 솟아오르는 그 기쁨 후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 물으면서 왜 물으면서 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10년이 지나면서 지금 와서도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취업, 직장 생활의 일들을 경험케 하셨구나 하는 것을요. 여러분 10년이 지나서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면접을 봤습니다. 어제죠. 이제 곧 있으면 저도 이제 다음 직분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면접 가운데 무엇이라고 제가 대답했을까요? 저의 삶을 쫙 돌아보면서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보니까 그것인 거였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제자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해외에 2년 동안 파견 근무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렇게 썼지요. 그곳에서 저는 21세기 현대판 히브리 노예들을 봤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일할 것이 없어서 돈 벌 것이 없어서 이 이역만리 먼 곳에 와서 가족과 떨어져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열악하고 정말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면서 이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물론 그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는 그들을 보았을 때 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히브리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동기들 한국인 관리자들은 그들은 갑의 입장에서 그들을 막 이렇게 그냥 필요에 따라서 도구처럼 대했지만 저는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와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신앙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20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았을 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영혼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이 중동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힘들게 더운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삼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고 더 좋은 모습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외모는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가운데에는 그들도 여전히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 가치관을 본인도 모르는 것 가운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나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 인생의 참다운 목적 그것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또 간사로 섬기게 되었고 전임으로 더 많은 시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무엇입니까? 저의 직장 생활은요 청년들을 그러니까 영혼들을요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냥 처음부터 거룩하고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2년간의 파견 근무를 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는 저의 어떤 눈빛,
마음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다 동생들 그리고 뭐 이렇게 재밌게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언제 한번 3대3으로 농구할까 하는 그런 어떤 형제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에 부르신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보이게 됐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분명히 지금 당장은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죄 때문에 수백 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450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놀라운 신기한 응답의 일도요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차원의 스케일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동방박사 별을 보고 왔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비홀드 봐라 신비하지 않느냐? 온 이스라엘은 잠자고 있는데 동방에서 온 그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을 깨우러 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별자리를 보고 이들이 왔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놀랍도록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일 행하시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헤롯 왕처럼 그렇게 사탄의 일에 또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것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됐을까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할 때 그렇지 헤롯 왕이 자기도 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를 할 테니 자신에게 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했었지. 그리고 우리를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환대해주고 우리를 대접해줬지. 그 사람의 선행이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좋게 대해준 그것이 떠올라서 돌아가자. 그래서 그가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이고 그도 분명히 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일이 더 많이 퍼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헤롯 왕에게 돌아갔더라면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베들레헴 한 마곡간에 그 아기 예수가 있으니 당장 당신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십시오. 헤롯 왕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라면은 헤롯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그를 죽였겠죠. 아기 예수를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이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또 무엇을 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꿈에서 듣고 생각을 바꿔먹고요 루트를 변경해 버립니다. 삶의 여정을요 바꿔버려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왔죠? 여러분들은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경로 지점을 지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예배를 하고요 경배를 하고요 기도하고 나름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동일한 길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겠죠. 채당거리를 검색해서 내비를 찍던 늘 가던 길로 가던 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집으로 가시겠죠. 그렇지요. 여러분의 몸은 집으로 같은 길로 돌아가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께 경배를 했을 때는요 경배를 하기 전과 경배를 하고 난 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바뀌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는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방 사람 동방박사를 통해서 심지어 전 복음서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를 만나고 그를 영접하고 경배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들의 무엇이 바뀝니까? 삶의 루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대접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줘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착하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경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20대를 지나면서 착한 사람으로만은 살지 않기를 원해요. 저도 모태 신앙인으로 그리고 한 교회에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수맨이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청년 형이 권면해가지고 저녁 예배 때 좀 드럼 좀 쳐달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 저는 착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떤 찬양과 이런 찬양단에 더 많이 인볼브게 되었고 청년반으로 더 빨리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게 10대 시절 예스맨으로 착하게,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것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착하게, 예스로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20대 중반에 뭐가 와요? 이제 신앙의 방황이 옵니다. 신앙의 방황이 오면 뭐가 오게 돼요?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교회의 방황으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단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내면의 신앙, 믿음의 방황 때문에 그것이 곪고 곪으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인본주의를 씁니다. 내가 다닐 교회를 내가 찾아보리라. 그렇게 해서 교회에 방황을 하게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교회가 크게 이단시적이지 않고 문제가 없다면은요, 여러분의 그 먼저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하게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이 세상은 죄의 덩어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둘기처럼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참, 예수님께서도 신기하게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비유를 하시잖아요. 뱀, 사탄이에요. 사탄의 지혜를 배우라고요. 뭐예요?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꿰어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한 거예요. 이게 엄청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만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속이고 넘어뜨리는 지혜가 아니라 뱀처럼, 아니 비둘기처럼 순결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지혜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꿈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간 게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미처 알지도 못한 것을 알고 행하는 놀라운 지혜, 실수를 방지하고 실책을 없이 해주는 놀라운 지혜, 삶의 실패, 삶의 좌절로부터 미리 우리를 지켜주는 게 바로 지혜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양심의 그 가책에 따라서, 이것은 정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 상황은 절대 할 수 없어. 그럼 뭐예요? 양심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 환경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양심, 마음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데 도저히 내 환경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것 없어요. 놀라운 것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자기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도망자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꼭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서부터 우리는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들은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임재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좋은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려움, 낙심되어지고 있고 이미 엎질러져 버린 그 비어버린, 그래서 메말라버린 물잔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에 젖어들어서 단 한 단어라도, 아니면 어떤 분위기라도, 하나님의 그 분위기라도 느끼시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중보 예배 시간 가운데도요, 나와서 기도를 하시고, 또 이런 공예배 시간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결단코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내력, 나에게 있는 인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20대 중반까지 이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신앙 생활, 활동,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요, 그렇게 착하게 많은 활동하다가는요 안 된다니까요. 번아웃 된다니까요. 메말라진다니까요. 열심히 하고 착하게 많은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더 많은 간구를 하게 돼요. 더 많은 걸 간구하게 돼요. 이건 자연스러워요. 그럼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나는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이 간구하는데 빨리빨리 이것이 간구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순위는 맨날 응답받는데 더 막 순위가 싫어지고, 나는 더 하나님 원망스러워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되어지고 나 혼자 되어지고 외로워지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혹시나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외로워지고, 난 기도하면서 왠지 혼자가 되는 것만 같은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으세요. 그러한 분들은 그 임재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 가운데 또 내 마음의 선한 양심의 그 어떠한 부르짖는 그것을 듣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어찌할 바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방이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루트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마무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내주는 구원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